열왕기 상하 강의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엘리야 시대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열왕기 상하의 큰 그림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 어떤 흐름으로 좀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사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다윗 얘기를 할 때 사무엘하와 역대상, 우리 아직 역대상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이제 다윗의 일대기가 펼쳐지지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서 왕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내용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되는 내용들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 그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남유다의 220여 명의 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상하,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 기준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역대 상하를 공부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역대 상하는 남유다만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할 수 있겠죠. 열왕기 상하 기록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 기록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는가 라는 그런 답을 주기 위해서 썼던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의 엄청나게 큰 신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신들이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패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 때문에 번뇌를 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 복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 그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판을 주셨지만은 결국은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보여주죠.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야긴 석방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암시합니다. 먼저 이렇게, 그러면은 열왕기 상하를 큰 그림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는데, 먼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 가장 번성했던 때, 정치, 경제,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흥을 이뤘던 그런 때인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들, 특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를 보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항상 공통된 그 문장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 근데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가 지금 여로보암 때 와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주요 내용이, 물론 남방 유다의 왕들도 기록하고 있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중심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제 아합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왜냐면은 당시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 여인은 바로 이 시돈의 이 바알 신앙을 숭배를 하는 그곳에서 온 이제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의 며느리를 어디에 보내냐면 남유다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는 바알 신앙이 들어와 바알 신앙이 모든 백성들이 깊게 스며들었던 때, 그때가 어디냐면 바로 오므리 왕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그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내용들이 오늘 엘리야부터 엘리사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조들 결국은 처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예후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까지 보게 되고, 그리고 예후 왕조의 마지막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 내용들이 열왕기상부터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4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15장부터 17장, 여기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아시리아의 중흥을 이루면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열왕기하 15장 17장에서 다루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어디에 눈을 돌리냐면 남유다로 눈을 돌려요. 그때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공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유명하죠? 히스기야 기도가 열왕기 하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중에서 그래도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선한 왕을 그 4명, 그 중에서 또 2명으로 추리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는 또 열왕기 하 부분에서 보게 될 것이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야김, 여호사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짧게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그때 이 당시에 어떤 나라가 이제 세워지냐면은, 어떤 나라가 이 중흥을 이루냐면은 이제 아시리아 세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때 바벨론이 이제 신흥 국가로 점점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당시 세력이 확장되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내용들이 마지막에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남유다 멸망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열왕기 상하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보게 될 때 오늘은 어디를 하게 되냐? 엘리야부터 엘리사를 바로 그때의 내용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엘리야가 여기 활동했죠. 엘리야 때 왕이 누굽니까? 아합, 그리고 아하시야, 그리고 엘리야 때 여호람, 여호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므리 왕조 하면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처단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후입니다. 예후.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예후를 기름 부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왜 기름 부으냐? 바로 이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우는 것이죠. 그 일들 누가 했냐? 엘리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인데, 그 중에서 이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보게 되니까 예후와 여호아스 여기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시작됐냐? 당시 시므리가 디르사를 점령하면서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가 디르사였어요. 그런데 시므리가 왕권을 잡았는데, 잡자마자 7일 후,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왕을 7일밖에 못한 거예요.
오므리가 그거를 격퇴시키고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므리가 그 가운데서 성을 불태우자 오므리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데 그때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냐? 사마리아가 되진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우리는 여기서 아합을 중심으로 이 오므리 왕조가 어땠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므리 아들 아합,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이 아합 왕이 세워질 때 이 성경에서는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를 하냐면은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리고에 어떤 것도 세우지 말라라고 했어요. 만약 세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또 건축했어요. 여리고에서 성을 건축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아합 왕에 대해서 경고하군요.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 히엘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그것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너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듣는 것이죠.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제 자신의 아들 아합의 부인을 찾는데 어디서 찾게 되냐면은 이 베니게, 이쪽에 보면은 베니게 페니키아라고도 합니다. 이쪽에 있는 시돈 공주 이세벨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바알 숭배의 본산지죠. 거기서 이세벨을 데리고 올 때 이세벨이 누구를 함께 들어왔냐면 당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함께 데리고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이 우리가 갈멜살 전투에서도 보면은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모두 850명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와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모든 백성들에게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이 활동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하에서 이 오므리 왕조 이야기는 중간에 위치를 해요. 오므리 왕조는 40년밖에 되지 않지만 열왕기 저자는 3분의 1을 여기에 할애합니다. 당시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흥왕했던 시기. 그러나 그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가장 크게 배교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바알 신앙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신 것이죠. 왕들 얘기가 사실 열왕기상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이 16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엘리사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 출현 얘기들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17장부터 출현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등장해서 어떤 것을 선포하냐면 가뭄을 선포해요. 가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을 가져왔을 때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은 그들이 농사를 하고 목축업을 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그것들의 축복을 주는 자가 누구냐? 바알 신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함께 믿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알 종교가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어떤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너희들의 모든 농사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불순종할 때 너에게 저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바로 이 가뭄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가뭄이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릿시냇가로 피신하게 되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죠. 또 한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먹을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르밧 가부가 왜 등장하냐? 사르밧 가부가 어디 살았냐면은 시돈 지역에 살았어요. 시돈 지역이 어디입니까? 방금 우리가 지도에서 봤죠?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종교의 본산지역. 그럼 바알 종교의 본산지라고 하면은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이 그들의 농사와 그들의 먹을 것들을 바알 신이 그렇게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뭄이 있다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알 신앙은 허구다라는 것들을 이 지금 열왕기 상하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에게 먹을 것을 요청해요?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이방인 여인, 그것도 과부라고 하니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순종했더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바알 신앙의 허구와 대조적으로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과부의 아들을 당시 이 엘리야가 살리게 되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사건, 먼저 까마귀 도움을 받고, 그리고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들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냐면은 까마귀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사르밧, 바알 신앙의 본산지 과부는 거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보면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죽은 아이 위에 몸을 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포겠다는 시체와 접촉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자신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하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포개돼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럼 이것은 죽음과 함께 접촉하는 일들. 엘리야가 소년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다시 말해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대속제물을 의미합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서 바로 그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그림을 이 엘리야 17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이 엘리야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율법이 부정하다 하고 율법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 바로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로 되니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는, 부활하게 하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8장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갈멜산상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를 내릴 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아합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전가를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오바댜가 누구냐? 당시 이세벨이 이 바알 신앙을 모든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당시 야훼 신앙을 쫓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처단하고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다 도망하고 그렇게 피신하게 되는데, 동굴에서 피신하게 될 때 성경에 의하면 1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고 그들이 피신하게 도와준 사람 누구냐면은 그가 오바댜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죠. 그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대신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갈멜산 대결을 엘리야가 요청하게 됩니다. 뭐 갈멜산 사건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래서 바알 신에게 그렇게 막 기도했지만은 침묵했죠. 응?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불을 통해서 제단을 불살라 벌리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자들 모두 처단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불,
물입니다. 불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물을 내리시고 하는 것들. 지금 이 사건은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바알과 야훼 하나님, 누가 그 비를 주관하는가, 그 얘기예요.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비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사는데 정말로 번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 바알이라고 믿었지만은 그것이 허구며 야훼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관하여 주심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바로 주관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건들을 얘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내리셨습니다. 이 불과 물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세례를 주시는 불세례, 뮤세례를 통해서 깨끗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투를 상징해요. 이 바알의 신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투를 상징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도망합니다. 보면 3절에 의하면은 산과 결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갔냐면은 갈멜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은 결국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어디냐면은 그 시내산입니다. 광야의 맨 밑에 시내산.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간 것이죠.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심으로 그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사명을 주시냐면은 하사엘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세워 선지자게 되게 하라. 바로 이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하사엘이 아람의 왕,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 엘리사가 선지자. 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람의 정권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뀌고 또한 지금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제 엘리야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이제 엘리사에게 넘기게 되죠. 바로 그 사명을 지금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죠. 이렇게 바알 신앙이 창궐한 이 암울한 시기에 이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 문화와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창궐한 이 암울한 시기에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을 잃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죠. 여긴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열왕기 장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시 그 엘리야가 나 혼자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 홀로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얘기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홀로 사역한다고 혼자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외로워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께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세벨을 죽이는 이 사명, 바로 이 사명을 누가 이제 합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열왕기상의 20장과 22장의 사건들을 좀 보게 되면요. 20장과 22장 사건이 패턴이 좀 비슷해요. 그런데 내용과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뭐냐면은 20장에는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거고 22장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바로
아람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베나닷은 결국 살아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22장에서 마지막은 이 아합 왕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좀 이렇게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베나닷이 먼저 침공했다 패배를 당해 목숨을 잃을 뻔하지요. 아합이 먼저 아람을 침공했다 패배를 당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이 아합 집의 보물을 빼앗아 가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합은 당시 길랏 라못이 어디냐면은 이 아람 왕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옛 영토입니다. 빼앗긴 것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결국 죽게 돼요. 그럼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합에게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신탁을 주었어요. 그게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의 규칙을 어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뭐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목숨을 이 벤하닷을 진멸하지 못하고 살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뭐라 하냐면 아합이 죽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받게 되죠. 그 22장에서는 이 아합이 이 아람왕 벤하닷에게 이 침공하기 전에 이제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이 선지자들이 누굴까? 거짓 선지자들이었는데 그에게 물었니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미가야 선지자, 이 미가야 선지자는 여기서는 제대로 된 선지자예요. 천상회의에서 거기서 뭘 듣게 되냐면은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천상회의라고 뭐냐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이제 어전회의하는 건데, 거기서 그때에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바로 밑에 내려가 이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입혀서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의 승리를 예언했던 것은 천상회의에서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벤하닷을 대신해 죽게 됩니다. 앞에서는 아합의 승리 신탁, 그러나 아합의 죽음 신탁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 한 선지자가 수건으로 가려서 길가에서 아합을 기다리다가 아합이 결국은 나중에 죽을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제 22장에서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 미가야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이 다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미가야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진짜 죽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신을 변장시킨 거예요. 전쟁터로 들어갔다가 아람 군대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22장과 22장 사건들, 앞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이루게 되는데 20장과 22장의 중간 사건이 무엇이냐? 중요한 사건인데 바로 나봇 사건이라는 거. 나봇 사건이 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나봇 사건이 뭐냐? 이 아합이 이제 아합의 왕국에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포도원을 보면서 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누구신 나봇이었는데, 나봇은 탐에서 이제 아합이 그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나봇이 뭐라면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레위기에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토지를 팔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이 포도원은요, 단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주신 구원의 선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내 이 이세벨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서 계략을 짜요. 그리고 나봇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결국 포도원은 누구 차지입니까? 아합의 차지가 되어지죠. 그러나 이 아합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주신 그 땅을 바로 빼앗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적자로 이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 아합을 질책하게 되고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아합도 죽어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을 것이고, 결국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방금 보았죠? 22장에서 그가 변장하고 들어갔는데 바로 상대 그 아람 군대가 쏜 화살에 맞고 그곳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마지막 그 모습으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아합의 죽음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죽었죠. 지금 우리는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요아스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열왕기 하 시작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아합이 죽은 것으로 끝났지만은 열왕기 하에서 그러면 누가 있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죠. 아합이 죽은 후에 근데 그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병들어서 이제 누구한테 자신이 병이 낫겠냐고 물으냐면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묵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떻게 바알세부백에 묻느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거나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이킬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시야가 화가 나가지고 50부장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게 해요. 근데 첫 번째 잡아오게 했더니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두 번째 보내요. 또 동일하게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려요. 세 번째 보내니까 이 50부장은 지혜가 있어서 안 되겠다. 엘리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겠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시야에게 가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 결국 어떻게 됨을 바로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음과 지금 아합 왕 때 사역했던 사람이 이제 엘리사죠. 그러면 이제 엘리사도 이제 함께 승천, 함께 죽는, 여기서는 엘리야는 죽음이 아니라 승천함을 통해서 그 다음의 사역을 이 엘리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얘기들이 이 열왕기 하에서 나오게 돼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이 엘리야의 제자 중에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다시 계승하게 되는 그 일들을 2장에서 하게 돼요. 요단강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른 후 건너게 됐죠. 그리고 건너편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뭐래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가졌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들을 정말 갈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는 그 승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뚝에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건너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을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엘리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하였는데 이제 분명히 없어졌으니 어디에 시체가 있지 않겠느냐, 시체를 막 찾으려 하죠. 그러나 찾지를 못합니다. 당시 이제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은 당시 선지자들로 이렇게 세워져야 될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란 것이에요. 이렇게 엘리야, 여기서 세례 요한을 함께 보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회개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갈멜산 전투 가운데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했지만 당시 주님 앞에서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엘리야에게는 거기까지 이제 그것이 엘리야에게 맡겨진 사역이죠. 근데 세례 요한을 보면은 회개 열매를 거두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실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회개 열매를 거두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된 것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그러면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이 사역, 하나님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려는 사역,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로 이 사역이 이어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에게 이어지긴 하는데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사역이 다 다르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흥을 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섬겼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시는 것들, 막 그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볼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삶들, 또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삶들, 각 시대마다 달랐죠. 그러면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사는 우리들은 또 그때와 달라요. 그러면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모두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엘리사 사역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겠습니다. 기적수의 첫 번째 뭐냐면은 저주의 도시 여리고에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가지고 물을 고칩니다. 뭘 의미하냐면 죽음과 불임을 치료하는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이거 결국 엘리사는 누구를 계속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롱의 도시 베델에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다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엘리사를 봤는데 엘리사가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 곰 둘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찢어 죽이죠. 너무 황당한 사건인데 여기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이 어린아이들은 히브리어로 나아림입니다. 이 나아림은 17세 내외 청년들을 의미해요. 여기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했던 것들은 네가 엘리야처럼 선지자라면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봐.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델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베델은 과거의 야곱 사건을 봤을 때 거기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신 곳.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시대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들의 조롱은 그냥 단지 이들이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베델 가운데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너무 편만해졌는데 그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보인 태도는요, 단지 농담으로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엘리사의 직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이 사역에 대한 모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죽은 선지자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선지자 제자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이제 아이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들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빌렸나 봐요. 돈을 빌리는데 결국 갚지 못해가지고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아이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남편 없는 인생을 홀로 구원할 수 없는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이것들을 통해 보여주죠. 근데 그것을 누가 구원하냐? 엘리사. 네 번째, 수넴 여인과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만남이 예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이제 아들이 탄생해요. 근데 아들이 죽게 돼요. 근데 엘리사가 바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인생을 사는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독이는 드로박을 솥에 끓여 먹는데 거기서 독을 제거하는 일들, 그리고 보리떡 20개를 100명을 먹고 남게 하는 일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계속 지금 이 기적 스토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엘리사가 능력이 많구나, 기적을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당시 이 아합 이후에 이 오므리 정권 가운데 있는 그들은 이 바알 신앙을 쫓았죠. 그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바알 신앙을 쫓았지만은 그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홀로 구원할 수 없는,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얼마나 결핍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결핍을 누가 채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 스토리 일곱 번째, 아람 왕 군대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전쟁 노예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소녀입니다. 이스라엘 왔던 소녀. 근데 그 소녀는 누구를 알고 있냐면 엘리사를 알고 있어요. 엘리사,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들을 나아만의 아내에게 합니다. 그 나아만의 아내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나아만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나아만이 이제 아람 왕에게 얘기해서, 내가 저기 이스라엘에 가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날 테이니 좀 이렇게 다리 좀 놔줘라, 도와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아만 아내도 믿었고, 나아만도 믿었고, 이 아람 왕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으로부터 이 전가를 받았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저기 아람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지금 시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를 믿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믿었어요? 이방인의 왕들이 다 믿었는데 지금 정작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았다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를 만나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면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라 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순종하게 됐을 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러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감사의 예물을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왜 저걸 왜 거절해? 그래가지고 엘리사 몰래 나아만 일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너희들이 주려고 했던 그 예물을 나한테 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손에 넣게 되죠. 근데 결국 그것이 발각되어지고 게하시는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나아만은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인 게하시는 그 나병을 다시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두 명의 이 비교 대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을 못해서 나병에 걸린 게하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이방인인데 말씀 순종해서 나병 해결하고 주님 믿게 된 나아만.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백성에서 이름 빼겠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
결국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말씀 순종하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지금 이 얘기들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이야. 그러면은 우리들이 혈통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바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6장부터 7장까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떠오른 도끼이죠. 좀 되게 생소한 좀 웃긴 얘기들인데, 선지자 학교 생도들이 이제 좀 많아지니까 자신들이 처소를 좀 지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뱁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이 도끼가 뭐냐면은 당시 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빌려온 비싼 물건이에요. 도끼가 빠졌죠. 근데 엘리사가 강에서 도끼를 건져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며 왜 이 사건이 여기에 끼어 있느냐? 먼저 여기서 당시 바알신은 어떤 신이라고 얘기했냐면은 강을 정복한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도끼를 건지는 것들은 당시 이 바알이 강을 정복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바알신을 하나님께서 정복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죠. 또 두 번째, 빌려온 비싼 물건, 그것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건짐은 부채에서 건짐을 의미합니다. 이 부채에서 건진다는 무엇을 의미해요? 죄의 부채에서 건지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엘리사는 결국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얘기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후에 이제 엘리사와 아람 군대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속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번번이 작전 계획이 실패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엘리사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이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우면은 작전 계획을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엘리사 예언 때문에 작전 계획이 실패한 줄을 알고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악한 전략 회의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와 순종과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심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 군대가 화가 나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이 엘리사의 종이 이 먼 데서 군대가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기겁하며 절구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 그거에 비해서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한 바로 주님의 군대, 그 군대가 이 땅이 너무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커져 보일지라도 그것들보다 크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죠.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하자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결국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아람 군대는 거기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친절하게 베풀어 돌려보내죠. 여기서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 베푼 잔치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나중에 유대인과 이방인,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잔치상에 둘러앉는 종말론적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람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그 열왕기 상하를 이해할 때 세 개의 나라를 우리는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람이고, 두 번째가 아시리아고, 세 번째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아람에 대해서 좀 더 좀 그 상황을 좀 알길 원하면은 바로 지난주 강의를 좀 보시면 돼요. 이 아람의 대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결정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죠.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당시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두 여인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내 자식을 함께 먹었는데 왜 상황이 좀 바뀌고 나니까 왜 당신의 자식을 이제 먹지 못하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다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언제 선포했냐면 이렇게 절망된 상황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것이요. 모두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어요. 그때 4명의 나병 환자, 나병 환자면 가장 절망적인 자, 가장 비참한 자를 대표한 자들이죠.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 죽든 거기에 죽든 마찬가지다.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왜 아람 진영으로 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아람 군대가 말소리, 병거소리, 환청을 듣고 모두 도망가게 된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이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도망가면서 거기에 모든 식량,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에 전하죠. 누굽니까? 가장 비천한 자가, 가장 절망적인 자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었을 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병 환자들의 소식이 진짜 맞구나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 아람 군사들이 버리고 간 식량 이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를 채우고 남게 되죠. 결국 앞에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끊임없이 소망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빛을 받고 소망의 빛을 전하는 자가 바로 여기서 누구였어요? 4명의 나병 환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장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받아서 소망의 빛을 전하는 일들, 그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이제 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니까 이제 자신의 신하 하사엘을 불러가지고 엘리사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물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마치 자신이 아람 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아들이라 하면서 겸손을 보이죠. 그러나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때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곳 자신에게 온 이 하사엘에게 뭐라 그러냐, 왕의 병은 나을 것이지만 왕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나을 것이다. 그러나 죽게 될 것이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은 낫게 되겠지만은 다른 일들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엘리사는 알았어요. 바로 하사엘이 나중에 이 아람 왕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의 이 왕조를 끝내시려 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하사엘. 물론 하사엘도 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무엇을 알았냐면은 이 하사엘이 나중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침공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을 것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제 하사엘은 아람 땅에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하사엘은 반쪽만 얘기했죠. 왕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 베나닷을 살해하고 이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베나닷 왕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시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8장 20절 24절에 보면 에돔이 여호람을 배신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에돔은 다윗이 정복한 이후 계속 조공을 바쳤던 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배경으로 나온 책이 어디냐면은 오바댜입니다. 에돔 멸망을 예언한 바로 오바댜.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하 8장까지 읽다가 오바댜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열왕기하에 너무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고 왕도 많고 또 그리고 선지서와 너무 많이 연결된데 이 상황을 가지고 이 패턴대로 읽으십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셨으면은 방금 엘리사까지 읽으셨으면은 그 다음에 8장 20절에 나오는 에돔을 향한 심판 이 오바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부터 13장 읽으시고 요나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제가 강의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사명 무엇이냐면은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왜 처단됐냐면 바알 세력이기 때문에 바알 신앙을 중케 했던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결국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죠. 좀 볼까요? 지금까지의 일들 아합 왕이 있죠. 그리고 당시 남유단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아합이 당시 시돈인 이세벨을 데리고 와. 이거는 이제 오므리 아합의 이제 아버지 오므리가 이세벨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바알 신앙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낳기는 아하시야 여호람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이후에는 아하시야 왕 그리고 여호람 왕이 계속적으로 이 오므리 왕조를 이어가죠. 그러면은 아하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람 왕 때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바알 신앙이 이 땅 가운데서 편만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딸이 나오는데 근데 딸이 아달랴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가운데서 나온 아달랴. 이 아달랴도 누구입니까? 바알 신앙을 숭배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에게 남방 유다의 며느리로 가게 되면서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유다에도 바알 신앙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호람 이후에 아하시야 왕. 그래서 지금 여호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아합부터 시작해서 아하시야, 여호람 이때가 이 바알 신앙이 엄청나게 중흥했다라면은 이제 남유다에서는 여호람과 아하시야 이때 이 바알 신앙이 점점 중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예후를 세우시죠. 예후를 통해서 여호람 숙청, 이세벨 숙청, 아하시야 숙청. 그래서 이 보면은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사돈을 맺고 나서 엄청 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병문안을 갔을 때 그때 예후가 여호람도 처단하고 아하시야도 함께 처단했어요. 그리고 이세벨도
처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10장에서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유다 왕 아하시아 친척들을 죽이고 바알 사제를 전부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예후를 세우셨는지 알겠죠? 예후를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처단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위에 이 보시면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가 예후를 위해서 완전히 처단되어지는, 완전히 이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예후가 선왕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왕인 것이죠. 보십시오. 지금 여호람 죽었고 아하시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있어요? 응? 아달랴 있죠. 아달랴. 이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니까 화가 나서 그 자리를 자신이 여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6대 왕이 아하시아고 그 다음에 7대 왕이 남자가 아니라 이 아달랴 여왕이 된 거예요. 7대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왕이 돼서 한 일이 뭐냐면은 아하시아의 아들 손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바알 신앙을 갖고 있던 자들 그 가운데는 인신제사, 자신의 자식들을 제사로 드리는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손자들을 죽이는 것들은 정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 아하시아 아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을까? 다윗 왕가의 다윗 족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씨를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지금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지금 다윗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들이 지금 차질이 빚어진다라는 것들을 지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하시아의 누이 공주죠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그때 다 제거당했을 때, 다 제거당해서 죽임 당하죠. 여기 이 사진이, 이 그림이 누구냐면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가 아들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6년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내다가 7살이 됐을 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아달랴는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숙청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남겨졌던 이 아달랴까지 완전히 죽이게 됩니다. 그 일을 바로 열왕기하 11장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요아스,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이렇게 왕이 됐다라면은 요아스는 정말 여호야다 밑에서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선한 왕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단 조건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또 본문에 의하면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성전 수리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전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누가 쳐들어오냐?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왕이 누구야? 아까 하사엘. 바로 신하가
그 벤하닷을 죽이고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됐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사엘을 통해서 누구를 치시려고 하신가? 이스라엘 심판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이 여기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이 요아스가 겁을 먹고 성진의 성물들을 다 갖다 바쳤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리고 또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인생을 요아스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인생을 마쳤기 때문이죠. 사람에 의존한 신앙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요아스 이때에 엘리사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13장까지 해서 엘리야 엘리사가 다 마무리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로보암 2세를 지나고 나서 아시리아가 엄청나게 급부상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상황이 완전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람이었어요. 그래도 아람은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아시리아는 엄청난 세력을 이끌고 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그 얘기들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